우리 말 중에 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덤. 시장에 가면 덤으로 준다 그런 거 있죠. 원래는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런데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죠. 은혜. 근데 사람들이 이 덤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 은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은혜가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가예요. 근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은혜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의 우리의 원망, 불평이 뭘까요? 주로 이런 거거든요. 나는 자격이 있는데 나에게 뭔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을 보면요, 사실은 이 은혜의 어떤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요.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어요. 서양 속담에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만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공짜, 은혜, 덤 이런 게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보면 공짜인데 진짜가 있잖아요. 뭘까요? 햇볕, 공기, 물. 여러분, 이게 널려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덤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이거 없으면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러한 은혜가 많아요. 이런 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인생이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구나, 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들었다. 이 은혜는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것을 몰라요. 지금 분명히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았구나,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맞나요?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받았다 그럴 때 이게 은혜고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쟁취한 것, 내가 얻은 것에는 감사가 없어요. 내가 얻는 것에는 불만이 따르게 되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아세요? 공산주의가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모든 걸 쟁취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죠? 혁명, 쟁취. 가끔 북한에 나오는 이런 소식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요,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모내기 혁명, 그렇게 얘기해요. 모내기 혁명. 왜 모내기를 혁명이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고 그리고 가꾸고 거두는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싸워야 되고 항상 투쟁해야 되고 항상 이겨야 되고 그리고 안 되면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삭막해지는 것 아닐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고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전장이 몇 장일까요? 그렇죠.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12장 전장이 11장이에요.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봤어요.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12장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스탑시키세요.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멈추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라 말씀하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번에 그 번역을 하면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왕이면 이 쳐 죽인 이런 말은 쓰지 말고 그냥 죽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시혼이라고 하는 아모리의 왕과 옥이라고 하는 바산 제국의 왕, 이 두 왕들과 싸워서 이겼던 것을 너희들이 한번 돌아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모리 왕이었던 시혼은 일찍이 모압 사람들로부터 모압 평지를 빼앗고요, 거기에 강력한 그 나라를 건설했어요. 바산 왕국은 성읍이 60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이 바산의 왕, 이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키가 장대했다, 거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두 왕, 이 두 왕을, 이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이기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믿음은 기억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신앙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고요. 어떤 나의 무슨 도덕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죽었다, 이 고백. 그래서 나는 이전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내가 오늘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오늘 깨끗한 삶을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제가 늘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죽어라 하고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결과를 누리지 못해요. 여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자기 욕심 따라 바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나요? 지나치게 바쁘고 서두르고 어떤 여유 없이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그냥 바쁘게만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혹시 우리의 욕심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여유와 눈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홍해로 오게 되죠. 근데 그때 뒤에서는 자기들이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있어라.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봐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이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눈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과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죠. 이어지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원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요단강의 동편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해요. 이 덤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구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주시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하는 그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크다고요. 커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과연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잔재들이 있어요. 은혜의 증거들이 있어요. 은혜의 구슬들이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꿰지 못하는 거예요. 꿰지 못하니까 분명히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은 있는데, 은혜의 구슬들은 여기저기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닐까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슬들, 이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꿰야죠.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꿰어서 목걸이도 만들고, 그것을 꿰어서 반지도 만들고, 그것을 꿰어서 우리 손에도 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뇌를 보면요, 뇌는 기억 서랍이 있대요. 기억하는 서랍.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기억들이 있을까요? 그 안에 기억을 보면요, 시간 순서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강약에 따라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팩트가 있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먼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슬프고 상처받은 것일수록 강도가 세요. 그리고 기쁜 것, 감사한 일들은 그 강도가 좀 약하거든요, 충격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당하면 나쁜 기억들이 먼저 나와요. 부정적인 기억들이 먼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 서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쁜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나쁜 기억들,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인식되어 있어서 우리 기억 서랍 속에서 그런 것들이 비슷한 환경이 되면 먼저 튀어나온다고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 기억 서랍을 바꿀 수 있대요. 새롭게 할 수 있대요. 그건 뭘까요?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영화 설교할 때 사운드 오브 뮤직 제가 설교했었죠. 그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마리아가 가정교사로 그 본트랩 대령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 첫날 밤 매우 강한 천둥과 번개가 그 폭우와 함께 쏟아지는 그러한 밤이었어요.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그 소리에 깬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어디로요? 마리아의 방으로. 아이들이 무섭다고 이불 속으로 숨어드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마리아가 노래해요. 여러분, 그 노래가 먼저 왔어요. 노래 제목이 무섭고 두려울 때 이기는 법이에요. 무섭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기는 법, 그것은 방법은 간단해요. 좋은 일, 행복했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선화, 푸른 초원, 하늘의 별들, 장미 꽃잎의 빗방울, 아기 고양이 수염, 주전자와 예쁜 장갑, 잘 포장된 소포꾸러미, 코와 눈썹에 떨어진 눈송이들, 봄 기운에 녹는 은빛 겨울 풍경,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마리아에게는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섭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먼저 기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무섭고 두려운 어떤 우리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엄습해 올 때, 그때 비슷한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해 주심으로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문제들, 이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억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라. 여러분, 계속되는 7절을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들이 싸워서 이겼던 왕의 이름들, 그 정복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또 보게 해요. 그렇게 정복했던 왕들이 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다 읽지 않았어요. 31명의 왕, 거기에다가 앞에 나오는
시온과 옥 그 두 왕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33명의 왕들이 나와요. 왜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이름들을 쭉 써놓았을까?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록이에요. 지금까지 이기게 해주신 승리의 목록이에요.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왕들, 그렇게 강한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약하지 않은 그 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 33명이나 되는 왕들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지 않았을까?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왕들을 이겼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왕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 그 왕들이 하나가 은혜의 목록이었다고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구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33명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다 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이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여러분 이 지역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우리 교회도 새로이 건축을 준비했어요.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욕심과 미숙함 때문에 교회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됐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에게는 큰 짐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드디어 그 경제적인 부담을 벗어놓게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헌당을 해요.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대출을 다 이제 갚게 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당하게 되었다고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인 걸 제가 알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감싸시며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을 울리면서 그 저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모든 사역들 어떻게 할까? 결국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2025년도의 새로운 삶을 한번 보세요. 쉬운 삶이 아닐 거라고요. 작년보다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힘있게 2025년도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미지의 그 시간들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힘있게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429장 아세요? 찬송가 429장이 이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복을 좀 세워보라는 거예요.
왜 복을 세라고 할까요? 세지 않으면 몰라요. 복을 하나하나 우리의 손에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세워보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없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꿰어보자는 거예요. 은혜의 구슬을 꿰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까요? 이 은혜를 우리들이 꿰지 않아서 그래요. 이 은혜를 세워보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를 세워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삶의 환경을 세워본다고요. 삶의 환경을 세워보면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세워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구슬을 우리가 믿음으로 꿰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올 한 해 우리는 힘있게 출발할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결국은 승리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이 고백으로 올 한 해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